지난 주일에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결박된 용의 바깥 활동, 두 번째는 둘째 사망과 첫째 부활,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결박된 용의 바깥 활동.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는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갖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 천사는 용을 잡으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잡으려는 용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용을 잡아서 갖고 온 큰 쇠사슬로 결박했고 열쇠로 무저경을 열어서 그곳에 그 용을 던져 넣었고 문을 잠그고 임봉해서 가두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곳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잡은 용은 원문에 따르면 그 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아무 용이나 용 한 마리 잡은 것이 아니고 이미 앞에서, 즉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온 그 붉은 용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천사가 잡은 것이 그 붉은 용이 맞는지는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붉은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줬는데 그 표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천사가 잡은 용을 가리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천사가 잡은 것은 사탄인데 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탄을 상징하기 위해서 용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마치 어떤 약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여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상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은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쇠사슬로 결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쇠사슬로 묶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저경의 열쇠라든지 큰 쇠사슬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이 무엇이냐? 사탄을 잡아서 어떤 장소에 가두었다는 것을 상징하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는 천년이라는 기간도 실제로 천년이 아니고 긴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천년이 지나자 그 용은 갇혀 있었던 무저경은 바닥이 없는 갱도와 같은 것, 그런 구덩이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감옥에서 그 옥에서 놓였다. 그럼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 즉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붉은 용이 결박되어서 무저경에 갇혀있는 천년이라는 기간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붉은 용으로 상징된 사탄이 갇혀 있는데도 여전히 사탄이 돌아다니는 것, 감옥 바깥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 같이 말하는 성경 구절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감옥 바깥으로 나와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사탄은 여전히 감옥 바깥을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탈옥한 것도 아닌데. 예를 하나 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잠 깨도 됩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바깥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까?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잡혀서 이 옥에 있는 용, 즉 사탄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어지럽힐 수가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식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식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기 때문에 오직 선한 것만 다 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선하지 않은 것은 못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계획 못 세우십니다. 악한 행동 못하십니다.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고 못하십니다. 또 유혹을 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못합니다. 전능하신데도 못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전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할 때 단순히 그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표현들과 함께 모순이 되지 않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 없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잠그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아무 짓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탄이 묶여 있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말했을까?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천사들 안에 그들의 두목인 마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모순되는 듯한 말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식의 이해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사실을 다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을 조화롭게 모순이 안 되게 이해하면 어떤 것이냐. 사탄이 갇혀 있는 것 사실인데 전혀 활동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크게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전신마비가 된 환자처럼 아무 일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바대로 만국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말했다 이 말이죠. 이런 사실은 사탄이 풀려나온 후에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납니다. 거기서 풀려나온 뒤에 8절을 보면 뭐 했습니까?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 곡, 대표하는 곡과 마곡. 왜 이 말을 썼냐면,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이 곡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들을 갖다 썼는데, 이 말씀을 전에 어떤 사람들이 러시아다 이렇게 자꾸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다 틀린 겁니다.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곡, 그의 나라 마곡을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의 표현을 써서 여기 갖다 넣은 겁니다. 세상 전체를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 정확히 말하면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사탄이 결박된 것은 결박되기 이전에 사탄은 만국을 마음대로 미혹했었는데, 그 이전처럼 그렇게 만국을 미혹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성도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제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놔두셨다는 뜻이,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결박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제한한 효과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고, 지금도 전파할 수 있고,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 즉 구약시대에 비하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몇몇 이방인들 중에 개인들 외에는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후로는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할 만큼 복음이 크게 세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맡기셨고, 그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사망과 첫째 부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 4절과 6절입니다. 1절과 3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한 천사를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근데 이 4절에서 6절에서는 요한은 하늘에 있는 보좌들과 거기에 앉아 있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두 부분은 시간적으로 보자면
동시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땅에서 1000년이 있는 동안,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동안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100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천년왕국이 있고 재림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사탄이 또 풀려납니다. 상당히 좀 이상한 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째서 이렇게 이해하는가?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시간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일어난 일을 이후에 20장의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상으로는 19장 다음에 20장이니까 시간적으로도 19장 사건 다음에 20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생각이 맞는 것일까? 먼저 영화를 예로 들어봅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현재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영화의 중간쯤 가면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시간에서는 중간이 앞으로 간 거지만 영화 자체에서는 시간적으로는 과거로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영화에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로 진행되다가 영화의 어떤 부분이 과거로 갔다는 걸 알기 위해서 흑백 장면으로 처리하거나 지금 현재에 나타난 주인공이 어릴 때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볼 때는 아주 복잡한 영화 아니면 현재, 과거, 미래가 섞여 있어도 대강 이해합니다. 근데 유독 성경을 볼 때는 뭐든지 수간순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건 항상 과거고 그 다음 건 그 다음이고 그 다음 건 또 이거보다 더 미래고 늘 이런 틀에 박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영화처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에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로 나타나지 않고 뒤섞여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내고 과거의 일을 뒤에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에서 환상이 나타난 순서, 내가 봤다는 순서가 반드시 실제 시간의 순서와 같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방금 시간을 섞어서 만든 그 영화의 장면들과 같이 환상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상에서 이 시간의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서 흑백으로 처리하거나 무슨 다른 표시가 있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표현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9장 특히 17절에서 21절 11절에서 16절은 백마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싸움에서 다 승리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을 구약식의 표현으로 새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다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탄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하던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서 20절에 있는 대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했죠. 우리 시작할 때. 지금 들을 때는 졸지 않는다면 따라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을 따르던 전쟁했던 모든 자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19장 18절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 한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를 초청하여 죽은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면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이해가 있습니까? 모두 다 끝난 겁니다. 모두 다 죽은 겁니다.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습니다. 19장은 20장 7절 8절 20장 7절 8절 9절을 보면 사탄이 1000년이 지나서 옥에서 풀려난 뒤에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땅의 백성들은 19장에서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시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처음에는 어른으로 나왔는데 중간에 아이로 나왔다가 후에 영화 장면에서 어른으로 나왔다고 해서 주인공이 어른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아기가 됐다가 아이가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맞습니까? 주인이 어른이고 계속 어른으로 가는데 중간의 장면에서는 과거로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중간에 아이가 나온 것은 시간이 흘러서 미래로 간 게 아니고 현재가 아닌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시간상으로 따져보자면 19장의 전쟁은 2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전쟁과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전쟁입니다. 다만 19장 끝에서는 사탄의 두 충복, 오른팔과 왼팔이 사로잡힘을 말한 뒤에 20장 10절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들의 두목인 사탄도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장 1절에 6절은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 상태, 즉 과거 1000년 동안 있었던 일, 결박되어 있었던 기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20장 1절에서 6절은 흑백으로 처리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이 1000년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순서상으로는 5절을 보니까 첫째 부활이 먼저 나오고 6절에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 사망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쉽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한 구절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정체를 알 수 있듯이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한 구절을 먼저 보면 이해가 빨라지는 거죠.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보면 좀 지나가서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두 번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둘째 사망에는, 마지막에는 뭐요? 사망도 없어지고 음부도 없어진다. 그 둘째 사망의 불못에 누가 들어갔죠? 짐승, 거짓 선지자 들어가고 마귀도 들어갔죠. 음부와 사망도 들어가죠. 또 누가 들어갑니까?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셋째 사망 없어요. 둘째까지만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는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누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가? 6절. 오늘 보면 6절로 갑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어째서 그런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잡아서 사망에 쳐넣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6절 하반절에 도리어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어떤 1000년이에요?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겐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누굴까? 이들이 그건 누구냐면 4절에서 말한 자라는 거예요. 4절에서. 내가 보자들을 보니, 다스리는 보자예요.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 다스리는 자가 중요한 권세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과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봤다. 이게 그들이 앉아서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제 우리 말은 엮어서 나는데 원문으로 하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고 5절 보면 이렇게 살아서 죽은 자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자, 정리합니다. 그럼 내가 보니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와 그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정배하지 않고 이마의 손에 그런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 1000년의 기간이 언제라고요? 사탄이 갇혀있는 무슨 시대? 교회 시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만 맞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가르쳐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이 말은 왕이요 제사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제사장과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도 어떤 노래를 인용하는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한 노래를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든 세상에서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 죽음으로 샀다는 거죠.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첫째 부활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둘째 사망은 말씀드렸으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뭘 알아내려면 행간을 읽어야 돼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그랬는데 첫째 부활이 없고 둘째 부활이 없고 첫째 사망이 없잖아요. 사망은 둘째만 말했고 부활은 첫째만 말했다 이 말이죠. 우린 사람이 참 지혜롭고 논리가 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수학의 사칙 연산 공식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괄호
마이너스 괄호. 그럼 플러스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괄호. 4층 연산이에요. 나누기 표 괄호. 그러면 플러스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4칙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죠.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있으면 플러스하고 나누기만 있으면 마이너스와 곱하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또 다른 예 하나만. 예. 우리가 남, 네모, 노, 네모 모두를 표현한 말이에요. 남, 무엇, 노, 네모. 그러면 남 다음에 뭐예요? 녀. 노 다음에 뭐예요? 소. 그렇게 다 안다 이 말이죠. 4개로 된 거는 2개만 알면 2개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그게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만 얘기함으로써 둘째 부활과 첫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이 뭔가? 우선 첫째 사망은 뭐겠어요? 둘째 사망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육체가 죽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든 아니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된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사망에 다 이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죠.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지옥으로, 불못으로 표현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누가 안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다른 말로 뭐예요? 저 뒤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이 살아서 지금 어디서 이제 곧 설명할 텐데 제사장과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럼 둘째 부활은 뭘까? 그래서 첫째 부활도 설명해야죠. 네. 살아서 얘기했다. 살아서. 근데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중에 나머지 사람,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들 중에서 나머지 말이에요. 네. 그들은 그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은 일부에 가면 있는 거야. 일부가 누구냐? 4절 있는데 보세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그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인데 꼭 목베어 죽은 사람들은 말할까? 그러면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또 매를 맞아 죽은 사람은? 고문을 당해 죽은 사람은? 굶어 죽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을까? 이건 순교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가장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은 뭐예요? 다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이마에 손에 우상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그래서 7교회에 나오는 2장 3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절에는 뭐예요? 모든 진정한 성도들은 살아서 이 땅으로 다시 오나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을까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만일 영혼이 죽는다면, 영혼이 죽는다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죠. 영혼은 좀 쉬운 말로 어렵나? 불멸하는 거예요. 불멸.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는 어떤 관점에서 말하냐?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누구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살았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혼 자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이 첫 번째 사망을 하는데
그 영혼은 살아있는데 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영혼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1000년 동안 뭐예요? 살지 못해요. 죽은 영혼으로 있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재림하시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둘째 부활은 뭐예요? 둘째 부활은 뭐겠습니까? 이 영혼이 장차 여기 이제 11절에서 15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육체를 입는 거예요. 영혼이 자기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부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성도들에게만. 그렇죠? 둘째 부활은 누구에게나 있죠.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자들에게. 왜? 육체적으로 죽으니까.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은 성도 아닌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정리되셨습니까? 네. 자,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또 교회로서 하는 일은 우리 두 증인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힘써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돼요. 전파한다는 건 전동만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이게 진리의 집이니까 올바로 가르치고 여러분은 그 말씀도 살아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살아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왕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별로 어렵지 않는데 왕으로 산다는 게 뭘까?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일. 근데 이게 무엇인지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 주님의 주인 되신 구약에서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본성건성 읽지 않았으면. 거기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다스린다는 것은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남들을 섬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그러고 다른 사람에도 그러고 이렇게 섬기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다스리는 것을 군림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타락된 세상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래 의도대로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는 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고 모든 자연을 하나님 뜻에 따라 다루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적정한 부분 개발하는 겁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17, 18장에서 잘 드러나요. 그 앞에서부터. 세 가지. 첫째는 유혹입니다. 달콤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둘째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셋째는 핍박입니다.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살게 자꾸 합니다. 이 정도 어떠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넌 그래도 검소하잖아. 다른 사람 100평에서 살아. 넌 70평에서 살잖아. 계속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은 10손가락 다 반지 껴. 넌 2개뿐이 안 꼈잖아. 계속. 이를테면 계속 비교해서 더 사치와 검소하지 않음으로 나가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굉장히 달콤하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했어요. 계속. 거짓 가르침 뭐예요? 요새 아주 많이 등장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마치 인권을 탄압하는 걸 계속 말한다.
우리가 성소수자를 무시하거나 인권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행동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묶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 인권을 한다. 이렇게 자꾸 바꿔나가요. 자꾸 거짓.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을 원하면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내버려둬야 되니까. 약자니까.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는 거 약자. 이건 마치 자녀가 자녀의 인권을 위해서 자녀가 하자는 대로 다 부모는 해줘야 된다고 똑같은 겁니다. 해줬으면 해줘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은 건 못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 가르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야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핍박이면 어떡합니까? 여기 보면 나중에 매매도 못하게 하고 늘 손해보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굶주림이 오고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교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행동하고 가르침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스스로를 봐도 남들이 보기엔 어떠한지 참 뻔뻔하고 불쌍하고 가엾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신실히 대해 주시고 저희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 주신 직분을 맡은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섬기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 또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편협한 세계관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와 겸손함을 주셔서 주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